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울하거나 슬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우울하고 평강이 좀 깨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체하게 되고요. 체하면 두통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계속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서 힘겨웠던 시간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살아가야지라고 했지만 쉽사리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자 생각하고 부담되는 일, 제가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 신경 쓰는 일들을 최대한 빨리 해놓으면 그 스트레스 상황이 줄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는 제가 홀로 시골에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려가서 첫째 날은 온전히 쉬고 둘째 날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셋째 날부터는 26년도에 전해야 될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순적하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 날 새벽에 제가 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제가 어떤 모르는 길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혼자 무서워하면서 가다가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손발이 너무 차고요. 체한 것처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하루가 망치니까 새벽에 소화제를 먹고 일어나서 막 스트레칭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기를 제가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막 쿵쾅쿵쾅 튀고 그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나는데 머리가 온통 땀으로 젖을 만큼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 외딴 시골에 혼자 있었고 추석 연휴니까 병원에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제가 즐겨 묻는 챗GPT에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고 인공지능에 물었더니 답을 준 것이 잠을 자다가도 체한 것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자율신경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최대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안정되기를 기다리면 1시간 이내에 자율신경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거나 식은땀이 나면 병원에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봤더니 저는 이미 심장이 막 뛰고 심지어 식은땀이 막 나서 베개도 머리도 젖히고 있고 조금 있으면 오버히트도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있어서 병원을 찾을 수도 없고 못 간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라고 물었더니 혼자 있다면 무리해서 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라. 그런데 안정을 취할 때에는
빛이나 소리에도 반응을 하니까 조명도 어둡게 하고 핸드폰이나 TV의 소리도 없애고 머리에 피가 몰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외웠어요. 베개를 한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머리가 30도 이렇게 올린 채로 비스듬히 누워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하면서 복식 호흡을 계속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간 아니 똑같은 답이잖아. 그러면서 제가 겁이 나니까 해야지 하면서 새벽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하는데 계속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물으니까 뭐 타이레놀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잘 낫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롯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찬양과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 찬양과 빌립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인가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아니 이렇게 무기력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숨밖에 쉴 수 없는데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기도와 감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정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면 저희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도 그러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빌립보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 도시에는 은퇴한 군인들이 대부분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외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정치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도 부족한 상황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 유두고와 순두개가 다투면서 갈등 생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한 이것은 믿음의 저항이면서 영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또한 어떠합니까? 이는 바울은 감금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감금된 채 자유가 박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재판에서 자기가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선교의 사역이 중단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로 기뻐하라는 카이레테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는데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기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관용이라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부드럽다, 온유하다, 공정하지만 자비로운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마음이 나뉘다 걱정으로 인해서 갈라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즉 염려란 마음을 쪼개서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어디를 향하다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프로스라는 말과 또 기도, 간구, 서원, 소원이라는 육회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의 방향,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며 교제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하는 시간이고요.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이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또 내적인 갈등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비롯해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세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간구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좀 더 절박한 어떤 어감을 지니고 있고요. 특정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앞에 기도, 프로시케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겸손히 아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수식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즉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간구하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가 메타가 쓰이고 있는데 이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 감사는 그저 예의 바른 어떤 태도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고요한 상태, 불안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는 성벽을 수비하다, 지킨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이성을 하나님의 평강이 수비한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제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고 호흡이 막 가파라지고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막 나고 이렇게 막 불안정한 상황이 됐는데 숨을 쉬면서 안정되지 않지만 이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나 참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삶의 태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은 중요한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경험, 저의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곱씹고 해결하려고 막 움직였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명령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함을 유지하라. 의지적으로 제가 기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 닮은 성품을 드러내면서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의 태도를 또다시 한번 바꿔갈 것을 다짐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추석 때 준비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제가 계속 이 평강을 유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온다고 전화가 오면 너무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 멋져요. 막 이랬다가 들어온다고 했던 아이가 안 와요. 연락을 해보면 좀 알아볼게요 하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또 막 다운돼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막 있고 막 처리해야 될 복잡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떨어져요. 저는 여전히 연약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변화시킬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러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수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추석 이전의 삶보다는 지금 평강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쭉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돌아갈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염려됐던 쪼개졌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